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실래요?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이 좀 넘고 두 달이 이제 향해 달리는데 오후 기도에 이렇게 많이 오신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오후 예배가 있는데 많이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떠나기를 힘들어하고 교회에서 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다고 설교를 길게 하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거랑은 또 별개 아니겠습니까? 혹시 제가 성도님들께 하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혹시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한국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내가 가까이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죠? 혹시 보신 분? 세계적인 방영 드라마, 세계적인 유행 그건데 못 보신 분이 많네요.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2022년에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한국의 드라마로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둔 김은숙 작가의 작품입니다. 오랜 시간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복수의 날만을 기다려온 주인공 문동은이라는 여자가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복수를 위해서 살았고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2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임지연 배우가 그 악역을 맡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박연진이라는 본명을 가진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때 한참 연진아 우리 교회 박연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박연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주 국민적인 악인으로 찍혔던 그때였죠. 그만큼 사실 이 드라마가 사회적인 반향을 굉장히 크게 일으켰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꽤 오래 전부터 몇 해 전부터 큰 이슈였기는 했지만은 더 글로리 이후로 더 크게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들의 사과 소식을 듣게 되고 유튜버들도 자신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면서 소리를 갑자기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사실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1, 2학년 때 공부를 상당히 잘했는데요. 이유가 괴롭히는 아이들의 숙제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5개, 많게는 10개, 7개, 10개 정도의 숙제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한 과목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당연히 그 과목의 숙제를 그렇게 하니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한 번 복습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제가 남들이 공부할 시간까지 다 뺏어가면서 10개의 숙제를 대신해야 되니까 공부 잘할 수밖에 없죠. 부모님은 과수원 하시기 때문에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때 나가면 어떤 때는 짧게는 5일, 길게는 몇 주를 집에 못 들어오고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속 그 괴로움에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우는 것이 늘어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어지게 된 것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교회를 제가 다녔었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 저를 괴롭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울며 불며 기도했고 찬양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저는 그 친구에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전한 설교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에서 가르친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산에서 전해주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오예배 때 암송하는 주기도문도 사실 이 산상보훈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대상에게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특별한 대상이란 바로 예수님을 믿어 회개한 자들, 곧 천국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 산상보훈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에 속한 말씀은 믿는 신자들이 함께 나누고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에 가서 천국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천국에서 사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43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구약의 어디에도 이러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은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야 함을 강조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들어왔을까요? 이는 구약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자체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명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해왔던 것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왜곡된 율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당시에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서 그들의 가르침으로 전달해 왔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쉽게 볼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기득권자들의 자들이었던 랍비들이라든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를 미워해 왔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정해 주신 겁니다. 본래 뜻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원수를 단지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이나 다른 민족들은 자신들의 대적이고 원수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이기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의 전체를 지금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하게 살아왔던 삶, 당연하게 지켜왔던 문화들을 지금 그 전체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함께 미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실 연약하고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고 쉽게 선을 행하지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어라, 복수하라. 그것이 정의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이웃이란 존재를 원수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다 라면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해주는 사람은 친구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잘 됐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참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잘된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그리 원치 않습니다. 그게 연약한 인생이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연약한 인생은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는 악을 사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고 악을 행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러한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너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45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구원관에 있어서 큰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듣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들으러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너무나도 깊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 칭의의 개념으로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두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칭의의 개념과 동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관이 심히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로 얻어지는 행위 구원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것이죠. 은혜.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봐야죠. 도대체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요. 많은 보수주의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표현을 두고 시초적인 믿음의 결과인 칭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하는 믿음의 결과인 성화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앞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신 삶의 태도와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행하는 행동,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신자들의 그냥 한 번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이가 어제와 오늘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데 내일 봐도 차이가 없는데 1년 뒤에 보면 차이가 있죠. 키도. 그런데 매일매일 0.2cm 자랐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키가 쑥 커져 있는 것처럼 이것이 자란다. 칭의라는 것은요, 사실 신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성화라는 개념은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느끼면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오래전부터 보고 있던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규민 전도사님 보면서 이렇게 한 거죠. 우리 규민 전도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요.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도대체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뜻인지 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키시며 아름답게 살았는데 과거에 보통 사고 친 친구들 보면서 이후에 변화된 거 볼 때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울을 보면서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변화되는 것은 자신은 느끼지 못해도 주변에서 어느 정도 느끼면서 살아가죠.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은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성화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느끼면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먹게 되는 것, 그것 또한 변화죠.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밝히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배우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죠. 그들에게 사랑이란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게 날선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 뿐입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짝믿음 가정에서 나오시는 성도님들, 견고함을 지키십시오. 나의 옆에 있는 이 남편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도 선대하는 자를 선대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잘해주지. 그러나 악을 행하는데, 너에게 악을 행하는데 그에게 선대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인 세리, 이방인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은혜가 지금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진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거죠. 이제부터 진짜 실제적이죠.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4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답임을 지금 적어두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질문의 유일한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텔레이오스라는 온전하다는 단어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하나요? 돌려드린다고 하나요? 돌려드립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의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입니다. 온전하심은 연약한 인간과는 다른 삼위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거룩하여져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거룩 또한 하나님이 가지시는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하여져야 하고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은 세상과 다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말고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 되잖아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을 어떤 자들에게 내어주었는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을 담는다는 것은 자신의 원수에게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한 그 희생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희생을 닮으라는 뜻입니다.
희생은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희생은 겸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희생은 자기 비하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희생은 자신을 죽이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희생해야 한다는 사랑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희생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동일하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결혼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10초 전 남편분들은 끄덕이셔요. 10초 전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은 아마 자녀는 느끼지 못하고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일 겁니다. 제가 하원이가 태어나고 나서요, 청년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왔는데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사랑의 의미를 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죠. 그래서 부모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외면할 때가 있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어리석음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듯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길 수 있듯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한 죽으심이고 하나님의 원수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저 원수들과 나를 박해하는 박해자들도 포함한 영광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이어진 사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비즈니스맨이라고 불렸던 고 하형록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팀 하스의 창설자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페이버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 형제 자매들도, 동료라 심지어 부모들도 우리의 용서를 기다리며 울고 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용서에 목이 말라 울고 있다. 용서는 우리의 지긋한 인내와 묵묵한 끈기를 요구한다. 용서는 우리의 힘겨운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 용서는 고통과 절망과 분노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감당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고치셨다.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희생의 다른 이름이다.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복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슬프고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용서를 하는 인생,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며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수만을 위해 살다가 복수한 그 뒤에 그 허무함과 허망함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또 다른 복수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며 살면은 그런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보시면은 매일매일 나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그들을 살리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란 뜻입니다. 과거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과거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희생해 보라는 뜻입니다. 용서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서두에 괴롭힘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가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의 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쭈뼛쭈뼛하죠. 왜냐하면은 권사, 자기 장모님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아직도 그 친구한테 왜 맞았는지, 왜 내가 걔 숙제를 대신해줘야 했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먼저 다가가서 그 친구에게 정말 반갑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냐 했던 그 말만 기억날 뿐입니다. 저도 용서하기 싫습니다. 목사라고 다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사라고 다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의 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 하영록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용서를 바라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생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희생과 용서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요, 그렇게 제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어쩌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용서하지도 희생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함께 좀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말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 흐느끼며 해결하지 못할 그 슬픔과 아픔을 간직하고만 있겠습니까? 이제는 털어내야죠. 우리는 이제 용서라는 것,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어주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계속 죽여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원수를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섬기라는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에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에 후회하며 자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흐느끼며 서 있는 데서만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웃음 주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높여주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회복이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나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설 수 없는 삶의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열정을 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그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원수된 자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고 품어주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겨주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높여주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한 자들을 통해서 이들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대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 오히려 나를 아버지의 가슴 아프게 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더 품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기독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보이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깊은 자리까지 비추어 주셨습니다. 미워했던 마음, 쌓였던 상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백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이 상한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로 덮어 주옵소서. 미움 대신 사랑을, 복수 대신 용서를, 상처 대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머무르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금신과 염려 대신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관계 속에 깨어진 것이 있다면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며 모든 악에서 보호하사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